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집에 잘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주의 성전,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집이 되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고라자손은 다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잃기 전에 먼저 그 황홀한 고백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나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고백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외웁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최고의 감사로 고백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함께 찬양해요.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예. 하길 원합니다. 오. 우리를 아버지 향하여 2022년도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의 죄악된 마음을 대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여러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2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고라 자손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형용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의 집을 사모하게 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주님의 집에서 내 집과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힘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열방과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들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홍수와 같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 시대에 먼저 큐티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헌신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먼저 큐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삶의 시작을 통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 큐티 사역에 기름을 더하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베들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웬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잘못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져 가며 세상을 능히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크리스천 베들 아카데미에 기름을 부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흥과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자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찬양하는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지난번 아셨듯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라라는 명령어라고 하셨죠. 그래서 찬양은 권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으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 찬송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찬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복인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놀라우신 구원, 우리를 택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찬송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듯이 우리도 그 전부터, 그 택하신 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영혼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갈망한 존재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단순히 어쩌다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안에서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그 은혜 또한 찬송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우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싶어 했던 존재였다라고 오늘 성경 구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말씀 본문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봤었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하신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오늘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 이전에 또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갈망이 있었다면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의 모든 갈망에 바로 그곳의 목표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우리가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고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지만 사실은 또 우리는 찬송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요,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회개해야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컨디션이 변화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 더욱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알렌 메리엄이라는 그 미국의 민족 음악을 많이 연구하고 그 지역의 토착민들의 음악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음악의 기능에 대해서 한 10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갖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 음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5번째를 먼저 보자면, 먼저 사회적인 음악의 기능으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음악을 종종 사용하는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미적인 즐거움을 사회 가운데 우리가 드러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연주를 우리가 보러 간다든지, 심지어는 미술관에도 음악이 흐르는 곳이 있고요, 음악을 통하여 굉장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락의 방법으로 음악의 기능이 사회에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은 굉장히 노래방이 많죠, 그죠? 노래방이 많고 또 보니까 댄스도, 사교 댄스도 많이 하고, 라틴 가면 라틴 댄스도 많이 있고, 근데 춤을 출 때 같이 음악을 동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음악적 기능 중에
오락의 기능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악의 방법 중에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음악을 통하여 서로에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생일 축하를 할 때 뭘 합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죠. Happy birthday to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생일을 당했구나, 그죠? 그리고 졸업식, 교가, 내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노래 하나를 통하여 어떠한 상징을,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빠른 음악 그리고 댄스곡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어떤 사람도 춤을 추고 싶어지고, 그래서 음악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규범까지도 음악을 통해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새벽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아, 이 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사회 규범,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사회 규범 같은 것들을 음악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기관 종교 의식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영소성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겠죠. 이거는 90년대 음악, 70년대 음악, 그리고 비틀즈 시대의 음악. 그럼 왠지 그 문화의 연속성들이 7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면서 이런 문화가 연속성, 시대적으로 연속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하는 그런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겠죠.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지만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필승 코리아 하면 그 음악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 미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체적인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나가 되는 통합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의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더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참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찬양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찬양은 음악과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전인, 성도들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세인트, 성도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감정을 위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여기서 말하는 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감정에 충만한 감정을 가지고, 또 때로는 찬양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리고 온몸과 온 악기를 동원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화답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똑같이 이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요한 이러한 기능들이 똑같이 역사를 하지만, 세상의 음악과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찬양은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악이라는 것, 그죠?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적절한 곳에 쓰이면 좋은데 이것이 좀 적절하게 쓰이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가 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영화 음악이 있잖아요. 영화 음악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 음악 중에 가장 떠오르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세요? 타이타닉. 예, 멋있죠. 갑자기 이러고 싶네요. 타이타닉. 또 어떤 음악이 떠오르세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확실히 옛날 미국 영화가 많이 기억이 나시는 것 같고, 저는 영화 음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불의 전차, 그죠? 불의 전차 음악이 어떻게 하나요? 빰빰빰빰빰 치치단 빰빰빰빰빰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 음악이 저는 영화 음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조스 음악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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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더해주는 그 조스의 음악인데, 근데 저 영화에 저 음악이 쓰였기 때문에 영화가 더 극적이고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더 이렇게 스릴을 느끼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불의 전차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불의 전차 음악에 그 결정적인 달려가는 그 곳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음악을 한번 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 음악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정말 열정을 달리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군대가 나와서 체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될까요? 아마 분명한 것은 그 음악이 깔리면 저 음악의 그곳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반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스도 굉장히 조스가 다가올 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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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음악이 다가와야 좀 그럴듯한데, 저게 갑자기 아기 상어 뚜뚜루 엄마 상어 뚜뚜루 베이비 상어 뚜뚜루 아기 상어 이런 것이 깔리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무섭겠어요? 저 상어가 지금 오히려 상어가 뭔가 코믹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이, 세상의 음악 또한 적절한 곳에 쌓이면 그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의 의미를 더욱더 완성시켜주는 것 이상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세상의 음악 또한 잘못 쓰이면 관계를 어긋나게도 할 수 있고, 또 그곳의 분위기를 좋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 하나 두들기는 음악 하나가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그의 찬양을 세상의 음악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 안에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찬양은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방법, 세상의 음악처럼 내가 슬플 때 이 노래를 듣고 싶어, 좋을 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 찬양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말씀에 근거하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서로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그럴 때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6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이나 찬송을 반복하는데 무엇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또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찬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율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 입술을 찬송을 바랄 것이고, 주의 계명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노래와 찬양이 다른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도 세상의 노래를 좋아하고 저도 많은 노래와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고 즐겨 듣지만, 그 음악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을 우리는 해야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찬양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찬양,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내 죄를 회개하는 찬양,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도되게 하는 곳에 그 찬양들이 곳곳에 있을 때에 그 찬양이 힘을 발하고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서, 그 노래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새 노래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찬송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저 그림 보시고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뭐가 하나 들어오고 있고 막 악기와 막 뭘 흔들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뒷모습을 보이는 거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으세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속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네, 저렇게 정신없이 노래를 합니다. 저도 저렇게 정신없이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저는 일부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저렇게 속옷이 벗겨지면서 찬양한 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나와요. 다윗도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지만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인하여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정말 거기에 미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록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저것을 보면 참 저 너무 부러워요. 저런 삶이 늘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것이 내 삶의 찬양 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게 일부러 되는 게 아니니까 참 부럽고 동경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저 다윗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점잖게 찬양을 해도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뛰어내려가서 속옷이 벗겨지도록 누가 보든 말든 그냥 기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왕이 왜 저래? 교회 장로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은 유교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래?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바로 그때에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이죠.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미갈이 바로 저것을 저렇게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저 행동을 업신여겼어요. 왕이 왜 저러는가? 창피하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미갈이 저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모습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저 모습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다윗이죠. 그죠? 하나님을 누가 뭐래도 내 몸만과 온 뜻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옆에서 너무 과하게 찬양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핀잔이 주는 미갈을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실 모습까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내 찬송 생활은 요즘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찬송 생활이 어떠신가요? 비단 주일 예배나 우리가 수요 예배나 공적인 예배 나와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찬송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이렇게 식어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혹시나 요즘 우리 가운데 찬양이 메말라지고 혹시 드라이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세요. 찬송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어둠이 물러가는 찬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찬양의 능력이 저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부를 영원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나름 또 끼가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자라다가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중학교 때 굉장히 이렇게 한 번쯤 생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린 게 중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수련회 때 그렇게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끝날 쯤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쯤에 고민이 드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친구들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는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때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노래였어요. 노래였고, 그냥 제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었던 것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설득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에 아버님 마음이 열려서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그 겨울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성악을 레슨을 받기 시작했죠. 성악을 한 1년 정도 레슨을 받고 막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는 성악과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그 꿈이 뭐였냐면,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저는 싫었어요. 목사는 정말 되기가 싫었어요. 교회에서 자랐을 때에 목사님들에게 좋은 생각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 사찰 집사님에게 부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잘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저는 목사는 상상도 안 하고 저는 제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가 돼서 열심히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음대를 들어가서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안 살고 유럽에서 살면서 평생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했는데, 음대를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저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그 오페라 이렇게 듣거나 요즘 막 성악하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듣고 그러면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 것 같으세요? 나도 저렇게 저길로 갔었으면 저 정도 했을 것 같고, 나도 저기서 저렇게 노래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고,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러움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희한한 게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컬링 받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그때는 그게 저의 소망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고 저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번 콜링을 받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부럽거나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좋다, 저분 굉장히 잘하네, 너무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다시 나도 저 노래 부르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 나누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게 저의 부르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것이 그립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게 가장 큰 유익, 노래를 부를 때보다 찬양을 부를 때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찬양의 능력이 저에게 되어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에게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 일이 하나도 이렇게 후회한 적이나 내가 이 길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찬양하는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모르겠지만 찬양하다가 혹시 죽을 수 있으면 찬양하다 죽게 해주세요. 찬양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죽는 날까지도 찬양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 어디에 있든지 호흡이 있는 닿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 음악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 음악을 하니까 하나도 그렇게 부럽지 않은 것이 하나님,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찬양이 임재하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것이 물러가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로 인하여 힘들고 눌려있고 해결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 해결되면 그 모든 세상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해결될지라도 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미국에 살면 어떤 언어를 해야 미국에서 살 때 미국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영어를 해야죠. 한국에 살면 한국어를 해야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를 가면 프렌치를 해야 프랑스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쓸 것 같으세요? 영어를 쓸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저기 베드로를 만났어.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할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한국말을 배워서 잘 지내셨어 이러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국말을 하실까요? 그럼 영어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던 그 성경의 위인들 만나면 천국에 그분들이 한국말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헬라어를 할 것 같으세요? 히브리어를 할 것 같으세요? 영어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프렌치를 할 것 같으세요? That's right.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하늘나라의 언어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노래의 언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금검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언어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요.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늘고 찬양은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세요. 하늘나라에서 한국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 노래, 새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이 노래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온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지으셨고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간들의 찬양만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한 8분 정도 동영상이 될 거예요. 어쩌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찬양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찬양을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온 만물들이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8분 동안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 우주에 저 몇 광년 떨어진,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떨어진 저 우주의 저 별들도 저런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잠잠한 것 같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돌들을 들어서 너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입성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여서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 있는 곳에서 이곳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세상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 찬양의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들은 노래, 내가 아는 노래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모르는 노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알아야겠구나 하며 의지를 다해 찬양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그때 더욱더 내 의지를 다하여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구나 칭찬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예배에 그 말씀에 흠뻑 젖어들고, 이러면서 우리의 찬양이 충만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래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저 별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온 우주의 생물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찬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온 만물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 함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지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신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온 맘 다하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찬송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만물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홀로 외로이 세상을 노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찬양의 기쁨, 하나님 찬양의 은혜, 찬양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내 안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 것을 즐겨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는 나로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다쳤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노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찬양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의 예배가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그 이유가 되어서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막혀있고 눌려있고 또 병들어 있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찬양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찬양의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찬양의 이유로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변화시켜달라고, 이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눌려있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모든 이유가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하여서, 내 병이 약하여서, 내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 이렇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찬양을 누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어떠한 곳에서도 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오며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찬송의 이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래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찬양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날마다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우리 베들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한 자들을 더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구원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베들에서 지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건강하게 강건하여 주셔서 세상을 느끼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사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오히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충만함을 베들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사역에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욱더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돕는 부교육자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모든 우리 베들교회 섬기는 찬양
찬양을 섬기는 찬양 섬기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찬양을 섬기는 자들이 말씀으로 찬양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을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모으는 자마다 다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찬양의 인도자들, 찬양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세워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왕성하게 확장되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특별히 앞서서 인도하시는 다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기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온전하게 선포되어 엉망하게 선포되어 모든 곳에 선포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들과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든 섬기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일 학교부터 아버지 당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찬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온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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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사도 음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한 갈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의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찬양할 수 없는 이유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찬양이 막혀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식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찬양하는 이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되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물붓듯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는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섬기고 있는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늘 그들의 찬양에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예배가 풍성하여지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찬양의 섬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음을 알고 그리하여서 천국의 공통어인 찬양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